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또한 전 세계의 평화와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한국도 안정되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엑스칼리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그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 작고한 지 꽤 됐습니다. 그가 원래는 그 무신론자였고 또 성당도 다녀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 그 치하에 들어갔을 때 결국 이제 그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에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뭐 감옥 생활이 그냥 가만히 그 있어도 힘든데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뭐 척추가 부러지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또 칼로 불로 그렇게 막 지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감옥 속에서 한 14년 동안 그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감옥에 가면은 그래도 성경책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루마니아 그 감옥에는 성경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 굶주리는 이런 고통보다도 성경책을 주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한 것을 갖다가 그 기억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다 적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암송도 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그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성령의 아주 충만한 그 기쁨이 임해가지고 그가 감옥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1967년도에 단체를 하나 세웠는데 미국에 본부를 둔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는 지금도 성경 보내기를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이제 성경 보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도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보내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오늘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하죠. 뭐 찬송도 있겠고 또 기도 생활도 있겠고 또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것도 있겠고 또 우리 신앙적인 어떤 체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거와는 정말 비할 수 없는 하나의 그 토대, 가장 그 최고의 권위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하시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칼로 비유하고 있어요. 칼.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그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방어용 그런 그 장비인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칼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칼은 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총이에요, 총.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총 없이 싸울 수는 없죠. 이 총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아예 뭐 우리 그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보기는 힘든데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시라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칼은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공격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없이는 우리 생존이 이제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칼, 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칼은 아주 파워풀한 그 공격 무기로 나옵니다. 그 옛날에 6세기에 영국의 그 아더 왕이라는 사람이 전설의 그 칼을 갖다가 명검을 받는데 그게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 전설이죠. 이 엑스칼리버는 대단한 것이 이 칼로 공격을 하면은 당해낼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칼집이 있어요. 칼집. 그 칼집은 내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떤 상처든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칼집이. 당연히 전설이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야, 그런 그 엑스칼리버 그 칼과 그 칼집을 갖고 있다면 뭐 어디 가나 승리하겠죠? 어디 가나 이길 거예요. 뭐 상처가 나도 또 고치면 되니까 대단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엑스칼리버는 뭐 천하무적
그런 무기지만 전설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령의 검은 정말 엑스칼리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 이 영적인 무기를 믿음으로 휘두르는 자는 이제 수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치유하면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 사탄의 그런 그 공격이 시장한 그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이제 믿음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성전 그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이때는 사탄이 아예 그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도 말씀을 갖다 인용해요. 마귀도 말씀은 잘못되게라도 어떻게든 잘못된 의도로 인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공격이 이어지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탄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의 모든 죄악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면제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시시각각 이런 시험이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최고의 권위요, 진리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아도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 인간의 말은 어느 때는 이게 정답 같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다른 게 또 정답일 수 있는 지극히 상대적인 그런 차원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사 이 언약을 변하지 않고 결국은 성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그것은 최고의 권위요 능력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신자로서 개신교 그 성도들은 전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이
무엇을 내걸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의 전통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통이 성경에 비해서는 밑에 위치하는 거죠.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요. 인간의 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성경 밑에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체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체험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체험마저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가장 궁극적인 권위고 성경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성경만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다 비진리고 그리고 성경보다도 더 어떤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마귀도 인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엄청난 권위자가 돼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그런 진리요. 그리고 그 진리의 시금석인데 이 성경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 중요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 그것을 적용하면 되고 또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성경에 밝히 계시된 밝히 나온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좀 분명하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어떤 거는 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모호한 경우는 서로 성경의 진리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논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안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그 문자에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문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다 알았어도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말씀을 단순히 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효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누가 갖도록 해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갖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검처럼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지 않게 하시면 우린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이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수록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 가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가 잘 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졌다.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기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각성해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나환 자들을 돌본 그 목사님, 부흥회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경인 분이 눈을 떴어요. 보통 저도 뭐 부흥회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가보면은 병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병이 고쳐진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역사는 거의 그 성경의 그 역사 외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역사 중에 하나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소경이 눈을 딱 뜨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외쳤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 눈이 지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술렁술렁대고 난리가 났어요. 나 같으면 야, 뭐 이제 설교고 뭐고 일단 다 내려놓고 지금 지금 눈이 띄어졌다는데 굉장히 흥분되게 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냉담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나았을 뿐입니다.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지금 병 고쳐진 것은 저 사람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금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러서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병 고쳐봤자 언젠가는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가장 큰 위대한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사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하면 만사형통이겠죠. 우리가 되게 능력 많은 사람이랑 친해도 굉장히 유익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친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랑 나름대로는 친밀한다 할지라도 더 친밀하다면 얼마나 그 사람 부러워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랑 친한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는데, 그 친밀해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보이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그 모든 진리를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 친밀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가장 큰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랑 친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자니까 그런 그 교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야, 그 메시아를 본 것 같아. 한번 그 가보자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 나사렛 사람 아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나다나엘이요, 성경을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좋지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칭찬을 들어서 기분도 좀 약간 좋았는지 나다나엘이 물어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지금 처음 보시는데 뭘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딱 깨달아지게 된 거죠. 야,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늘 있었던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네. 야, 신기하다.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런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팔레스타인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해. 여기에 이제 그늘이 이게 딱 그 되어져 있으니까 당시에 그 랍비들이 율법을 묵상하거나 교육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우리도 이제 그 그늘 있는 데가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굉장히 그 떼약볕이 있어도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가르쳤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자기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 나 말씀 뭐 이 정도 알면 됐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알던 것도 까먹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망각하지 않는 법은 자주 뭐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마귀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는데요.
이게 공중의 새들이 먹어요. 이 공중의 새들은 마귀를 뜻해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좀 그 주일날 또는 그 개인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그냥 마귀가 망각시켜 버립니다. 망각을 시켜요.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기쁘고 은혜 받아가지고 참 그 살만했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나 능력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망각하는 것은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고 간직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내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 뭐 많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이 씨잖아요. 씨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씨 하나 단수예요. 근데 이 마귀, 새들은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그 말씀만 해도 엄청 능력이 있는데 막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아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그 마귀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물리칠 때도 단수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회심하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위장병이 걸렸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유명한 명의가 그 침을 잘 놓는 그 명의를 그 찾아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명의가 대단한 명의래요. 침 한 번 놓으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야 되나 봐. 근데 그 명의는 막 침을 막 수십 개 놓지를 않는데요. 이 긴 침 가지고 단 한 번에 막 논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난대요. 예.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렇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큰 침 가지고 단 한 번에 그것을 통해서 탁 낫게 한다. 그 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진짜 명이죠.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 회심시킵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 봐도요. 제게 주셨던 그 회심의 순간, 또 변화의 순간, 또 하나님 떠나려고 했는데 탁 다시 돌아오는 순간, 내가 목회자의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된 그런 그 순간, 그 수많은 순간마다 단 한 구절의 그 구절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켰어요. 딱 한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많아요. 이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신앙생활들이 다 위축되어 있고 이제 이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물러가면서 사람들이 몇 년간 신앙이 공백돼 있죠. 코로나니까 야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러면서 뭐 좀 약간 이제 신앙보다는 세상으로 아예 그냥 나간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나가서 거기서 뭐 즐겁게 뭐 지낼지는 몰라도 그게 뭐 계속 갑니까? 그게 계속 가요?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또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 계속 만나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데 요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우는 그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이 필사하는 성경 지금 출판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읽었다면 이제는 필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누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그 스터디 바이블 사가지고 연구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아픈 모든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